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러나 그렇지 못한 심령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병상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그 심령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시옵고,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 중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품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세움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찬양 중에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과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노래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널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를 채워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우리가 지금 입어는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다 드릴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좋은 것 아니어도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 그런 우리에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굳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안타깝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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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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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우리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적막의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 3절입니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다시 한번 2절입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목소리로 노래합시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늘나라로
결국 숨김이 없어야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항상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나아가고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함께 간구합시다.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 나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 힘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오직 주님만을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 힘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 힘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의 가는 길에 주께
주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또 우리가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것이며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승전가를 높이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힘 되십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꿈과 희망과 소망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며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믿음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힘,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 이상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것은 돈으로도 할 수 없고 나의 욕심으로도 할 수 없고 나의 건강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몸된 교회,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길을 씩씩하게 뚜벅뚜벅 흔들리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보다 나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평강 주심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덮게 하여 주시고 그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듯 바쳐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입술로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주께서 받아내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어려움 당한 교우들 진심으로 섬기고 위로하려 했는데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와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참으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시기로 여겨집니다. 영적인 아비들과 자녀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교회 공동체는 점점 더 냉랭하며 따뜻함이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기도가 최선이며 기도만이 최선의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이라 하셨으니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 자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대학 입시 수능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오랫동안 인내하고 씨를 뿌리며 이날을 준비한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 강물에 떠나보냈던 요게벳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15명의 대학 수험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과 함께 하셔서 있는 실력에 더하여 익숙한 문제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조급하여 실수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시험 시간 동안 건강함을 잃지 않고 명철함을 유지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여한 없는 수능을 치르게 하시옵소서. 인생의 첫 관문을 우리 자녀들이 혼자 힘으로 걸어가는 그 시간에 자녀들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세상 끝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인생 수많은 시험에도 늘 주님께 묻고 들으며 걸어가는 복되고 승리하는 그러한 경험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영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돌이킬 것은 돌이키게 하시고 순종할 것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팀원 모두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명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다시 웃을 수 있는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 좀 아멘 좀 해보세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다시 웃을 수 있는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오셔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마음으로 우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지 마음으로 우는 기도도 주님이 눈물의 기도로 여기시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웃을 수 있는 역전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7면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의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의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로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 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것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많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중에 하나는 상대방과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럼 점점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막 두 손을 막 써가면서 이제 내 말을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다. 참 답답한 일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게 되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생각했던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입을 봉하십니다. 너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리고는 이제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극적인 표현들을 하십니다. 네가 토판을 가져다가 그곳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 주변에 흙담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적이 공격하는 형태를 만들라. 그리고 너는 왼편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그렇게 살다가 390일이 끝나면 다시 오른편으로 누워서 40일을 살아라. 너는 매일처럼 먹을 양식과 물을 저울에 달아서 아주 조금만 먹고 마셔라. 그리고 그렇게 먹는 떡조차도 인분으로 구운 떡을 먹어라. 이런 그 에스겔의 선지자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사실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까? 근데 너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 분노를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또 다르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5장에 보면 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너 인자에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2절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을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머리를 깎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자, 레위기 2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를 깎아 머리털을 깎아 머리 뭐같이 되지 말게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는 율법으로 수염도 깎지 말고 머리도 깎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 이유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다. 이제 헌신된 사람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실인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죠. 그 삼손도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그 머리를 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머리를 잘라서 수염과 그 머리카락 자른 것을 저울로 달아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누어 놓았다가 예루살렘 성을 적이 포위할 때
그 머리카락과 수염의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로 불사르고 그 3분의 1은 칼로 막 내려치고 3분의 1은 사방으로 흩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바디랭귀지죠.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그런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에스겔 선지자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했던 것인가? 무슨 메시지가 거기에 담긴 것일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제사장의 나라가 아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스스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포기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존경받는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나도 더 이상 너희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적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면 너희 중에 3분의 1은 굶어 죽게 될 것이고 3분의 1은 적의 칼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고 3분의 1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심판인지를 아셔야 돼. 자,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들의 나라에서보다는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여러 가지로 유리하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와서 사는 거죠.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달라도. 그래도 그들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동안에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간은 그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은 있지만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그 나라에서 막 들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염려가 있는데 만약에 외국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는데 그들이 나라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우리가 무시를 하겠습니까? 무시를 해도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나라가 없으니 자기들을 위해서 뭐 변호를 해주겠습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3분의 1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사는 것은 마치 그 나라의 노예처럼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죠. 3분의 1은 굶어 죽는다. 여러분, 죽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굶어서 죽는다는 것은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적군의 칼날에 의해서 죽는다. 이것도 비참한 일이에요. 다른 나라에 가서 노예처럼 산다. 이것도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자, 에스겔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정말 이제 차오를 때까지 차올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분노를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래야지만 내 분노가 이제 좀 가라앉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은혜 시대에 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몽땅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덕에 지금 구약 시대처럼 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유예되고 연기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바뀌시지 않으셨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예 기간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이렇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 무서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이 너무 두려워서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 너무 두려워서. 죽으면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죽으려고 하는데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데 죽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롯이 그동안 하나님의 분노, 그 심판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고 복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받을 그 심판이라는 것이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알면 정말 복음을 전해서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런 사실 책임이 있죠. 의무가 있죠.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라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고 사랑하는 아내라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서 6장에 오면 다시 하나님이 봉했던 에스겔의 입을 봉했던 입을 풀어주셔요. 그리고 다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동일해요. 또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에서부터 보면 정말 우리가 지루할 정도로 좀 어떻게 과하게 표현하면 지겹도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 반복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게 말씀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행하는 죄악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이 범한 죄를 알고도 마음에 아무런 무슨 불편함이나 아무런 느낌이 없어서 그냥 내가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쓰리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또 참고 또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돌아오기만을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이런 식으로 그런 하나님을 오해를 해서 하나님을 좀 없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에스겔서 6장 7절. 제일 마지막 줄이 중요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10절. 또 밑에 보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3절. 제일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반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업수이 여김을 당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셨는지를 그때서야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그때야 알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을 심판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을 때 그들의 사명이 뭐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야. 근데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도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설교하는 목사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지 설교자인 나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지 봉사하는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면 안 돼. 모든 일에 마찬가지. 그게 우리 사명이야. 근데 자꾸 주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나를 드러내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참고 뭐 또 인내하고 견디시지만 그래도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사람을 쳐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꾸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얻어맞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을 하세요. 세례 요한을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여인이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이건 최고의 칭찬이에요. 최고의 찬사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높여주시느냐? 다른 게 없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주님을 드러냈는가를 보면 알아요. 세례 요한이 당대 예수님 말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관심의 대상자고 혹시 저가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다음으로 사실은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주님을 어떻게 드러내요?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나는 그의 신발끈도 내가 묶고 풀 만한 그런 정도의 사람이 내가 아니다. 뒤에 오시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이 소리라는 건 뭐예요? 이게 소리를 하고 나면 소리는 어떻게 돼? 사라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될 분, 여러분 앞에 나타나야 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나는 그냥 예수님만 소개하고 나는 그냥 사라지는 소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높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안에서 봉사자들은 봉사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한 후에는 자기는 어떻게 사라져야 돼. 사라져야 돼요. 열심히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 영광 받을 때 옆에 이렇게 슬쩍 앉아가지고 은근슬쩍 같이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나누어 주시거나 나누어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세요. 그런 건 꿈도 꾸지 마라. 절대 그렇게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세례 요한처럼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뭐 열심히 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드러낸 후에는 어떻게? 소리처럼 사라지라는 거예요. 사라지라.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여러분을 어떻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삶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사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 높여주실 때까지를 못 기다려가지고 그냥 우리 자신을 알아달라고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그건 얻어받을 일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을 열심히 드러내는 일만 힘쓰고 소리처럼 사라지면 돼. 자, 우리가 특별히 평상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사명이 있는 자,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이 있는 자,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이 있는 자들은 특별히 입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화나거나 그러면 말을 막 하잖아요. 없는 말도 하고 뭐 비방도 하고 판단도 하고 비난도 하고. 자, 그런 입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선지자 사명 가진 자가 그렇게 하는 입으로 설교를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만약에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런 자들이 예에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한 복음 자체는 너무 귀한 거예요. 말씀 자체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음식도 더러운 그릇에 담아서 주면 사람들이 먹어요, 안 먹어?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개밥그릇에 담아갖고 줘봐. 먹는 사람이 있나? 안 먹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뭔가 속상해가지고 막 험한 말을 하고 싶다든지 막 이럴 충동을 느낄 때는 항상 되뇌기.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언젠가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입인데 그러면 안 되지. 이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 항상. 우리는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죠.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굉장한 일인 거거든요. 그게 온전히 사람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평소에 우리가 입 관리를 언어 사용하는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언젠가는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평소에 나의 거친 입 때문에 이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정말 주님만 드러내는 일에 내가 힘쓰게 하소서. 절대 내가 나타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나는 주님만 드러내면 그저 알아서 주님이 저를 또 높여주시는 때가 올리라고 믿습니다. 생각하고 그런 충성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오직 정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이, 나의 입이 그런 정결한 그릇이 주님의 복음을 담을 수 있는,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도 하시고 어떤 때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히 주신 말씀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박소양, 지금 2년 됐어요. 우리가 소양을 위해서. 근데 식물인간으로 지금 2년째 누워 계십니다. 그 부모님들이 지금 소양을 위해서 올인하고 계신데 사실 2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들 때 그래도 기도하는 우리들이 있어서 또 부모님들이 힘을 내서 또 기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식이 2년 동안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다. 이게 정말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렇게 2년 동안 계속 매달려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려우면 몇 번 기도해보다가 안 되면 흐지부지하지 이렇게 2년을 계속해서 붙들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소우 양을 위해서 더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소우 양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어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 힘 주시고 저희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소우 양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영자 집사님 그동안 이제 몸이 안 좋았지만은
남편을 병간호하는 것 때문에 자기 몸을 돌볼 수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암이 많이 퍼지게 된 걸 모르다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저렇게 이제 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고 암이 또 여러 곳에 전이되었다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됐어요. 너무 이제 힘드신 것은 남편을 이제 병간호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저러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특별히 우리 집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또 뭐 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나서 수술도 잘 받게 하셔서 우리 집사님이 건강해야 남편도 병간호를 꼭 할 수 있는데 정말 집사님이 아니면 그 남편을 그렇게 정성껏 간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남편의 형편이 그렇거든요. 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하늘에 계신 우리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늘 하던 기도는 늘 합니다. 또 새로운 목사님 모시는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특별히 어떤 분이 생각이 나거나 또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면 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 시키는 것으로 아시고 또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구호 제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기도 시간이 없으면 기도는 기도 시간이 없으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아멘 아멘 아멘